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기도했듯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면서 또 마음의 평강을 잘 유지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개인 위상이 힘쓰면서 그렇게 숙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화 중에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코믹하게 연기하는 짐 캐리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이 사람이 그냥 꿈은 앵커고 이제 메인 앵커고 하는데 리포터 정도밖에는 못하고 매일 실수를 하고 자기 그 삶이 제대로 안 되는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막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 거죠.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해주지도 않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는 늘 뒤처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또 많은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은 불만이 있었는데 좋다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 전능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할을 맡으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딱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아내한테 달을 크게 보여주고 싶어서 끌어당겨요, 달을. 그때 당겼더니 달이 바로 코앞에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해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자연재해가 이제 오게 됩니다. 복권도 자기도 이제 복권 사서 이제 당첨되는 게 여러분들의 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막 기도 제목들이 전 세계에서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귀찮아서 예스라고 누르니까 그 복권이 휴지 조각이 되죠. 모든 산 사람들이 다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되면 그게 무슨 복권,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뭐 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보다 잘 나가는 그 이제 경쟁자라고 여긴 사람이 막 골탕 먹이고 이렇게 막 못되게 하고 하려면 막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가진 일상이 깨어지고 자기가 변질되어지고 행복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반납하고 그 능력이 아닌 자기의 삶으로 돌아와서 소소하게 준 그 선물을 그래서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인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인 것이 마음에 드시냐를,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불신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인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자체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논쟁에 나갑니다. 야곱과 여러분 지난주에 물었죠? 여러분 야곱이 되고 싶어요? 에서가 되고 싶어요? 에서는 장자를 가졌고 야곱은 사기꾼이고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그 계보를 잇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얘기는 에서를 야곱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14절에 이제 질문을 두 가지 나옵니다. 두 가지 나오는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야곱만 사랑합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또 다른 예를 드는데 모세와 바로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세가 부러워요? 바로가 부러워요? 모세는 낳자마자 좀 있다가 버려집니다. 유대민족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했기 때문에 다 죽이는데 그럴 수 없어서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이를 살리고 어머니도 그럴 수 없어서 나의 강가에 띄워줘 잘 아는 갈대 상자에 역청 발라서 이렇게 하죠. 태어나면서 버려지고
단 신기하게도 애굽의 왕자로 입양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 나오는 바로는 그 모세와 같이 자랐던 그 바로죠. 여러분 바로는 모든 것을 애굽의 가장 최강대국의 왕자고 모세는 식민지하에 있는 버려진 유대민족의 서자죠. 여러분 누구 원하세요? 바로를 원하죠.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낳자마자 버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우린 바로가 좋은 거죠, 바로가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 바로보다 모세가 훨씬 더 억울한 삶을 삽니다.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하나님 편 들고 유대민족 편 들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40년간 광야로 쫓겨나서 이름 없는 무명의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 끝났어요. 그냥 억울한 삶을 살아가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 너 모세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모세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위대한 모세, 율법의 거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그 근간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는 그 정도의 모세인데, 모세는 뭐라고 하는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근데 15절 이 말씀은 언제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인용된 말씀인데, 이 시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33장은 32장에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노예 상태에서 애굽의 모든 그 학대와 그것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는데, 오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삼겹살 먹었고 마늘 먹었고 부추 먹었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그 형 아론, 모세의 입의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했던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가 죽었는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빨리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 다 가져오라. 그러니까 불에 넣었다가 뺐더니 송아지 형상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래 버렸어요. 그리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십계명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 다 없애고 새로운 백성으로 너희 인도해내겠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려면 제 이름도 재워주십시오.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에서 끊어질 거라면 제가 저주받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난 안 간다. 하나님이 나는 저 백성하고 안 간다. 저꼴 못 본다. 내가 같이 가던 쟤네들 다 죽인다. 너 혼자 가라. 그러면 하나님 저도 안 가겠습니다. 모세가 그러는. 하나님, 저를 보내시려면 친히 같이 가주십시오. 하나님, 죽이시려고 빼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금송아지 만나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우상으로 돌아버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든 거예요. 광야 생활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유토피아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광야가 펼쳐지고 만나가 밥도 목마르고 뜨겁고 불평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가주십시오. 그때 얘기하는,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이런 모세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보다 하나님께 뭘 잘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세에게는 이유가 없다.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무슨 얘기냐?
모세는 왜 복을 받았을까? 아니요. 모세에게는 이유가 없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받은 이유는 애굽보다 선해서가 아니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애굽 택했다니까요. 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노예, 아무런 힘도 없는 노예를 무슨, 여러분, 노예 근성에 쩔어 있어가지고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만 맨날 하는데 무슨 이스라엘을 택해요. 뭔 모세를 택합니까? 80세.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80세 된 노인을 부르십니다. 모세에게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유다.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는 차별한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17절에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우리 백성 보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다. 보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강팍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으면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재앙과 이적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는 이미 다 죽었다. 니네 백성은 다 죽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내가 너 바로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런데 네가 여전히 교만해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다. 이런 무슨 얘기예요? 바로는 훨씬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연적인 복을 많이 받았죠.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모세와는 여러분 다른 인생을 평탄한 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고 완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는 동일한 사랑을 받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신으로 대접하죠. 바로가 완악하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완악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갈 때 멈추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완악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더 그의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에 그 강력한 사랑에 걸맞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 대단한 큰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교만은 그냥 되어지지 않고 그 역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역류시켜야 되니까 저항이 필요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되고 양심을 마비시켜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바로가 그 얘기한 거죠. 하나님 그 사랑과 능력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하지 않고 더욱더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완고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12제자입니다. 12제자. 예수님은 그야말로 공생애 때 육신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특권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믿지 않아요. 근데 12제자 중에 그 특권,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의 현장을 보는 사람 중에 여러분 예수를 파는 사람이 나오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탓입니까? 아니죠. 그 스스로가 완고하게 만드는 것. 무슨 얘기인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결정적으로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고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이 좋은 거예요. 주권이란 결국엔 뭔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가,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이 있으면서도 10번 찍을 때까지 안 넘어가는데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40세 때 애굽의 왕제로 자기 민족의 동족의 편을 들었다가
하나님께 편들어주지 않아서 도망자의 망명을 하게 되고 도망가죠. 40년 있다가 80세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신기해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게 뭡니까? 주권을 양보하는 거예요. 이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즉 주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우리는 다 인간관계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너무 인간화 시켰는데 하나님과 마치 우리가 동급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지금 뭐 나를 생각하고 뭐 감정을 느끼건 뭐 하건 간에 아무것도.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렸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울 때 당연히 엎드려지고 경외하게 되고 자신의 죄악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80세 때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뭔지 아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한다. 저는 못 가요. 이래요. 바로랑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저 못 갑니다. 이게 얘기죠. 왜 이제 부르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이미 나이 들었고 그 40년 전에 그때 왜 안 부르시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목자고 이게 뭐 이름 없는 여기서 처박혀 사는데 뭐 이제 부르시 안 간다고 계속 가라 그럼 저는 말을 못해요. 그래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짓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저 바로한테 가서 제 말이 먹히겠습니까? 수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 바로의 아들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명으로 부르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마음에 드느냐? 더 나아가서 19절에 또 하나 질문을 내리죠.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냐? 여기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냐? 하나님 불공평하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수한 말들을 많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생을 뭐 이렇게 하느냐? 그게 브루스 올마이트예요. 불신앙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비유를 들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한테 너 무슨 그릇 만들어줄까 묻고 하느냐?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 어떤 것은 정말로 멋있는 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물을 담는 주전자를 만들 수도 있고 밥 먹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했다. 그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 불만이 있어요? 여기 아직 항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불만이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죄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어떤 위대한 지도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쓴다고 하자. 그때 뭐 불만이냐? 이 사람아 너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동급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데 불만 있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거 아직 모르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항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너가 사람이다. 너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창조주도 아니다. 너는 조물주도 아니고 거기에 동급이 아니다. 여기 이제 만일 이렇게 해서 만일. 그러나 굴종이나 맹종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서 8장까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늘 중간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고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하죠. 하나님은 무조건 맞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라고까지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여러분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군더더기 없이 이삭을 바쳐.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맞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으로 줬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이 이어지는데 이 아이를 제거하면 도대체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자식을 사람을 갖다 바치라는 제사를 여러분 그걸 하라고 합니까?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맞다, 옳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군더더기 없이 여러분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언제나 천국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언제 타락합니까? 인간이 개입할 때 타락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할 때 그때 타락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복이고 천국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주보도 손길 닦아봐 안 접어졌어요. 오늘은 손 닿을까봐 안 접어졌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인간이 눈꼽만한 지혜로 내린 판단에 따라 행하실 의무가 하나님께 전혀 없음을 꿰뚫고 있었다.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그걸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신뢰한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며 주님이 행해 주시길 기대하는 어떤 일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여기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왕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왕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플러스 내 삶을 위해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전부였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런 그들에게 두려움이 싹틀 자리는 없었다.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다. 사자굴에,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왕을 섬기면 금신상에 절하면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구해주겠다. 그때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불에서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계획들, 내 소원들을 해줄 때만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 때만 하나님이고 내 램프에 가둬둬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어줄 때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순식간에 재빠르게 내 만족을 위한 우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는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여러분 맞는 것이죠. 그 길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운명론이 아니죠.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겟세마네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 진노의 잔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이 저주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왜 이의가 없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자유대로 움직이고 통치가 되어지고 거기에 순복할 때만이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심에 항복하고 순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8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8장 3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앞장으로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드냐? 하나님이 마음이 안 드냐? 확인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할 것이냐?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도권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 항복하시고 이 사랑 다시 흔들리면 다시 여러분 속 안에 다운로드 하시고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섬겨오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